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45년 만에 보고 싶었던 친구를 드디어 만난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악수 한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인 성도, 예수님이 답인 성도, 예수님이 답인 교회가 되자. 예수님이 답인 성도, 예수님이 답인 교회가 되자.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답인 성도가 되어 한날을 살고 예수님이 답인 교회가 되어 한평생을 사는 예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가 답인 성도, 예수가 답인 교회. 우리 교회는 저 45년 전입니다. 1981년 2월 6일 주일 아침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처음 12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동광의 빛을 세계로라는 연구표를 가지고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보실 때 왼쪽에 서 계신 분이 김창년 장로님이 되시고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저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시면 한 27, 8년 전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빨간 벽돌로 되어진 교회인데 잘 보시면 교회 문이 예쁜 아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 들어오시다가 왼쪽에 보시면 쓰레기장이 하나 있었는데 바람만 불면 온 사방이 쓰레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옆이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시면 교회하고 쓰레기장 사이에 작은 도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였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저 아치문 앞에 서서 이렇게 도랑을 보는데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 봉투가 날려가지고 얼마나 그 도랑이 더럽고 지저분한지 제가 도랑을 이렇게 보다가 지저분하다, 더럽다 마음을 품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한 거의 30년이 되었는데 어떤 작은 여집사님, 허리가 구부러진 젊은 여집사님이 제가 보면서 더럽다 지저분하다 했던 그 도랑으로 뛰어 들어가시더니 그 많은 쓰레기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다
주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도랑이 깨끗한 도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30여 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 더럽다고 탓만 했는데, 지저분하다고 탓만 했는데, 그 세상적으로 보면 그 여인이, 그 여집사님이 정말 저 학벌도 짧고 몸도 많이 불편한, 세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작은 여인인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보다 좋은 양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한테 목사님, 동강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는요, 열심히 특심인 교회. 이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몰라도 열심히 특심이세요. 하여간에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리고 서울 장안에 이런 교회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데, 열심히 특심인 거는 좋은데 열심히 특심인 분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이 세요. 얼마나 말이 센지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저 열심히 특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말 좀 예쁘게 합시다. 아멘? 아멘? 야, 우리 교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고 곽현숙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그때는 본당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혼자 그 늦은 밤에 혼자 그 본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괴한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피가 이렇게 떨어지고 굳어진 그 피를 제가 하나하나 닦았는데, 이곳에, 이 교회는 순교의 피가, 기도하는 분의 피가 흘려진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늘 눈에 눈물이 고이시는데,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지고 가리봉동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에 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가 이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에 무슨 재정적으로 넉넉함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몇 분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드니까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때 저 시골에서 올라온 여공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답니다. 중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가고 저 돈 벌어서 시집 가고 돈 벌어서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여공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서면 이 여공분들이, 지금도 그분들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피 같은 돈을 신문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가고 그 피 같은 돈, 여공들의 그 생명 같은 그 돈을 가지고 교회가 옮겨질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시는 거예요. 45년이 지나 지금 이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지만 45년이 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되 힘에 겹도록 사랑하고 힘에 지나도록 사랑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겨운 저 순종의 순간들, 헌신의 순간들, 충성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이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힘에 지나도록 예수 사랑하셨던 분들, 힘에 지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되
내 가정보다, 내 집보다 예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셨던 그분들의 그 선한 마음, 선한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마워하시고 감사해야 하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기는 그분들의 그 선한 손길, 그분의 자손과 후손들 위에, 그분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갚아주시는 많은 날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도든 교회든 예수가 답이 되는 성도, 예수가 답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일러주시는데, 많은 이들의 선한 눈물과 선한 피와 선한 생명이 부어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가 답인 성도가 되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답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요,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수에게 달려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수에게 사모함으로 달려 나오고, 예수에게 겸손함으로 달려 나오고, 예수에게 믿음으로 달려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우리 펜이 있으면 14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혹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분도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에게 달려나오는 인생들, 그가 큰 자든 작은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똑똑한 자든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 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빈 들로 들어가십니다. 빈 들은 광야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빈 들로 들어가셨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오는데 큰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된다, 이분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된다, 그럼 그 인생은 겁날 것도 없고 그 인생은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주 중에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 인생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들이 뭐라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정도 그리 부르짖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정도 그리 부르짖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대인 이방인도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와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아무리 작아도 못나도 천해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성막이라고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은 세 가지로 큰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의 출입문을 열고 가면 첫 번째 뜰이 나옵니다. 뜰. 그리고 뜰을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나오고요, 성소를 지나고 나면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구약에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뜰, 두 번째 성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성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저기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성막 출입문에서부터 성소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30m, 40m 정도 됩니다. 질문입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다. 30m, 40m를 걸어가면 몇 분이면 됩니까? 안 걸어 다녀서 모르시죠? 여러분 30m, 40m 거리는요 1분, 2분이면 끝납니다. 혹시 걸음이 느린 분 계세요? 그러면 3분, 4분이면 끝납니다. 네. 어떤 분은요 저 성막 출입문에서부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그 30m, 40m를 10년 걸리는 인생이 있고 20년 걸리는 인생이 있고 30년 걸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평생 걸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시작은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에게 구원이 있지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에 달려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달려 나와서 목사 만나고 교회에 달려 나와서 사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달려 나오셔서 예수 만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예수가 답인 성도, 예수가 답인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수가 붙잡아만 주시면 내가 만나는 광야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 광야 문제되지 않고 내가 만나는 가정 광야, 내가 만나는 직장 광야, 내가 만나는 자녀 광야, 여러분 예수 앞에 붙잡히면은요 그거 광야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붙잡히면 떡이 모자르고 생선이 부족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붙들림 바 되어지면 내가 만난 떡 문제, 내가 만난 생선 문제, 내가 만난 건강 문제, 여러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우리 19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가지사. 여러분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신기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유익함이 많은데 19절 이 단어예요. 가지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잡다, 붙잡다, 꽉 잡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시면 지금 광야에 모여있는 인생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 신학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약 2만여 명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남자와 아이와 어른들 2만 명이 모였습니다. 해는 뉘어뉘어 지고 있습니다. 모인 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있는데 다른 사복음서에 보니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떡이 무슨 떡인가 하면 보리떡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리떡 하면 건강식으로 아시잖아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보리떡 하면 개밥이나 소밥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축의 사료였습니다. 짐승의 사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비와 어미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짐승의 사료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지금 도시락을 만들어 줬습니다. 천한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를 줬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감사한데, 아니 작은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여 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제자가 들고 있으면 문제밖에 되지 않는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한테 가지고 와라. 네가 붙들고 있으면 네 문제지만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내가 붙들면 네 문제가 내 문제 된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제자들이 들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꽉 붙잡으십니다. 주님이 붙잡으셨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20절에 이 단어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다 먹었다. 20절에 이 단어에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배불리 먹었다. 20절에 이 부분에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왕의 왕이신 그분, 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아만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만 명이 먹는 역사, 2만 명이 배불리움 받는 역사,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셈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셈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셈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날을 살고 한 주를 살 때에 소원합니다. 사람의 셈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셈법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셈법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잡아만 주시면, 불쌍히 여겨 붙잡아만 주시면 그 인생 가운데 예수의 셈법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도 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가 나의 답인 성도, 예수가 나의 답인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떡이 부족한 상황이고 생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겁니다. 떡 문제고 생선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떡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말씀하시고 생선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상하지요. 주님이 안 그렇게 하세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떡이 먼저고 생선이 먼저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떡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자리에 붙어 앉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지금 19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저 좀 보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인 기적이 소개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다 아는 본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지금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 먼저 앉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질문, 주님이 자리에 앉으라는 이 말씀은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19절 이 말씀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영광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리에 좀 앉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주님의 부탁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까? 오늘 19절이요. 무리를 명령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의 영광을 너희가 보려면 떡이 먼저가 아니라 생선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라. 순종부터 해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일러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 16절 2단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16절 2단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9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바꾸세요. 1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명령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 인생이 오병이어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그 인생이 지금 떡 문제, 생선 문제, 물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떡이 급합니다. 생선이 급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급합니다. 아우성 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니다, 그거 급한 거 아니다, 떡이 급한 거 아니고 생선 급한 거 아니고 가정이 급한 거 아니고 직장이 급한 거 아니다. 그럼 주님 뭐가 급합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먼저다.
얼마나 먼저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리에 앉히시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께서 명령하여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네가 보려거든, 너희 가정에서 보려거든, 주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된다. 이거 부탁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순종하면 먹게 되고, 순종하면 그 인생이 배불린 바 되어지고, 순종하면 그 인생이 12광줄이나 남기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2만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는가? 떡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생선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부터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부터 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사람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떡이 급한 우리에게, 생선이 급한 우리에게, 음료가 급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이 먼저가 아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먼저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지만 2000년 전 유대 문화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이켜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인데 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보십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똑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신신당부하는데,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안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돌 항아리에 물 채워라. 우리야 잠시 후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뻔히 압니다. 근데 2000년 전에 하인들은 몰랐어요. 모르는 이들에게,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 신신당부하는데,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순종부터 해야 된다, 순종이 먼저다. 네가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상식이 되고 상식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감동하시면 순종부터 해야 된다, 순종 먼저 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나서 주님이 나서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 채워라.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가 나 있는 하인들에게 포도주는 됐고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 일러주십니다. 내가 작아도, 내가 천해도, 내가 말재와 같은 인생이라도, 아니 지금 나한테 답이 없는 장소를 만났어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답인 성도, 예수가 답인 교회로 살아가려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순종 먼저 하시고 순종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가 답인 성도, 예수가 답인 교회로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마지막 당부입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칭찬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이 작다고 원망하고 생선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거, 그 없는 거, 그 천한 거, 모자라는 것을 붙잡으시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작으면 야단납니다. 우리는 모자르면 야단납니다. 우리는 없으면 야단나요. 그런데 그 작은 거 없는 거를, 똑같은 거를 우리 주인 예수께서는 붙잡으시더니 하나님 앞에서 작아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자라도 감사, 답이 없는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인 예수는 감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답이 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보시려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세요. 너의 없는 거, 너의 부족한 거, 너의 모자라는 거, 너의 문제마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답이 되어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만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떡이 부족하고 생선이 부족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떡보다 크시니 생선보다 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 만났을 때 겁내지 마세요. 떡이 부족하고 생선 부족하고 음료가 부족하고 이것 부족하고 저것 부족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면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만 들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감사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신당부하십니다. 마음이 어두운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슬픈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를 보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이요 영원한 답인 예수를 바라보리라. 다시금 내 마음이 결단되어지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내 인생이 광야 아닌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사업장 안에 떡 문제, 생선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00년 전에 그 천한 떡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작은 생선을 꽉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남편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아내를 붙잡아 주시고 내 자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광야길을 달리다가 오늘도 주의 날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나이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달려나온 이들을 2000년 전에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달려나온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는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말죄여도 아무리 답이 없어도 달려나오게 허락하여 주시니가 우리 주님이시라. 달려나온 인생들을, 달려나온 가정들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는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내 역사 되어지고 오병이어의 영광이 내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 복 있는 종들, 복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하나님, 떡이 답이 아니라 생선이 답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보소서.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양무리들을 꼭 붙잡아 주시는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내 인생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 사업장의 역사, 교회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만이 나의 답이 올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